저는 그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 아이들 자라오는 그 모습을 참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자녀를 셋이나 주셔서 이렇게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늘 드리는데요. 근데 우리 그 애들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컸는데 갓난아기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갓난아기 때는 참 그 부모님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갓난아기 때는 뭐 젖을 먹어도 뭐 분유를 먹어도 참 그 시간대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그냥 뭐 갓난아기가 자기가 배고프면 응애 응애 하면서 밥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녘에 잠이 들어도 그렇게 아기가 배고프면 울면은 그렇게 또 젖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뭐 이렇게 저도 새벽에 이제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 그렇게 좀 일어나서 이제 분유도 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참 미안한데요. 그러면 또 아내는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요. 아무리 곤히 잠들어도 아기가 확 깨면요. 그렇게 또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아기를 잘 보살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 갓난아기는 그렇게 어렸을 적에도 엄마의 손길 또 아빠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갓난아기 지나서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부모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신방을 해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면 손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주 데리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손주를 봐야 할 정도로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정말 한 번 맺어진 관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다시 장성하여 결혼하여 이제 아이를 낳아서 또 부모가 되어지면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마치 정말 갓난아기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지켜주심 없이 그 인도해 주심 없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열정으로 정말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신다는 겁니다. 농부가 되셔서 이제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돌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가지는 누굽니까? 가지는 누구예요? 가지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가지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 뭐 영적인 삶이 됐든 또 육신적인 삶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로는 영양분도 주시고 또 수분도 많이 공급해 주셔서 이 포도나무가 그리고 포도나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잘 가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얼마나 하나하나 속속들이 잘 아시고 가꾸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는지 그 은혜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크고 또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가 싫다고 해서 한번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곧 메마르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수분을 공급받습니까? 어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 싫다 하여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요, 즉시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 가운데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리며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은 바라지 아니하시고 어떤 삶에 있어서 열매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램대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딱 달라붙어서 성령의 수많은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 값지잖아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희와 오자양 중운절, 이 9가지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의 노력 없이는, 농부의 돌봄 없이는 때로 비료를 주고, 때로 거름을 뿌려주고, 때로 약을 쳐주고, 때로 그 모든 가지들을 보살피는 농부의 밤낮 없는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바로 농부는 사용합니다. 농부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가지치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포도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가지도 있지만 그 주가지 주변으로 해서 수많은 격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가지 모두에서 풍성한 열매를, 포도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십 가지의 겉가지에서 거기서 수많은 풍성한, 당도도 높고 정말로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면야 제일 좋겠죠. 그러나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격가지가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한적인 수분, 제한적인 영양분, 그것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자 하니 이 농부가 살펴봤을 때 정말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격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가감하게,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격가지들, 아깝지만 그것을 하나둘 다 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가지를 통해서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상품성이 높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그 포도나무에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이 가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들여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아마 가지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만큼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나요?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셨나요?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꿈과 비전을 향해서 많이 달려가셨나요?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열정과 시간과 세월을 정말로 열심을 내고 거기서 쏟아부어야 할 그곳에 쏟아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곁가지와 같이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세월을 공들여서 쏟아부어야 할 그곳에 그 마음을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치 곁가지와 같은 수많은 곳곳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진정 포도 열매의 그 풍성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인터넷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달려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처음에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지지만 거기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 모든 세월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적이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그 스마트폰과 그 모든 인터넷 그리고 그 컴퓨터 그 모든 것들이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희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없이 보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국영방송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송사들이 얼마나 드라마를 잘 만들어내는지 참 K드라마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들 보면요, 이 드라마 작가들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에 애를 많이 쓰는지 1회를 보면요, 한 40분짜리 그 드라마에서 1회가 마치는 순간에 항상 극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2화를 안 보고는 견딜 수 없도록 어떻게 그렇게 착착착 짜임새 있게 그렇게 가장 극적인 장면만 딱 남겨두고 1회를 마치는 겁니다. 2회는 다른가요? 2회가 맞춰지기 딱 직전에 3회를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극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고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시선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빼앗겨 가는지 모릅니다. 정작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영양분이 되고 그리고 수분이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시간이 세월이 흐를수록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갈 때 여러 가지 생활적인 습관들이 또 나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야행성 생활 습관으로 길들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수면이 부족하죠. 늘 수면이 부족하니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 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관계의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부당한 거, 거절당한 거, 무시당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얼마나 닫혀집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크를 하시는데 그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상처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그 거절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 인생의 바깥 울타리에 서 계시만 한 겁니다. 얼마나 아까운 세월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이렇게 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열정이 다 시들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나의 영혼을, 우리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마음밭에 지금 심겨지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종 스마트폰에 그리고 드라마에 그 마음과 세월을 빼앗겨서 나의 영혼을 그렇게 성장하게 할 영적인 영양분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나는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하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갉아먹고 있고 메말라가게 하는 수많은 격가지들을 오늘 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바람과 우리 주님의 바람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하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수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그리고 이 농부가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여야지만 그 가지에서 진짜 그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격가지, 가지치기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절제하고 잘라내서 영양분 수분이 적재적소에 잘 공급되면 뭐합니까? 그 가지가 오염돼 가지고요 병들면 그 열매는 쓸모없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더럽혀지고 그렇게 오염되면요 그 열매는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열매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 가지치기 한 후에 그 가지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혹여나 병충해에 오염된 것 아닌가? 만약 그렇게 병충해에 시들시들 병들었다면 약을 쳐서라도 그렇게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 가지에 더러운 물질이 끼어 있다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오염원들을 참 적극적으로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지 자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곳으로부터 열매가 정말로 그 상품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희들의 삶은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기도 제목의 수많은 응답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참으로 바라고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수많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 정결해져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시간을 허튼 데 쏟아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 이야기하도, 세상 사람들이 바보스럽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진짜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져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도만을 우리가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급하다고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용하기 위한 그릇은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게 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다, 멍청하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다, 먼 길이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급하게 걸어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결과가 뻔합니다. 돌아가도요, 멀리 가도요, 고생하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이 삶이 열매 맺는 길이다, 이 삶이 거룩한 길이다, 이 삶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말씀하신다면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바보스러워 보여도 그 길 걸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범사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악한 마음을 품고 타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정말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하는데 우리의 삶과 그 세월과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다투는데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남에 대한 뒷담말을 하며 험담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런 모든 세월을 허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은 마치 겉가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는, 그런 우리의 가지에 더럽혀진 오염된 그런 물질이 더덕더덕 붙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질투, 다툼, 허영심, 죄와 나 자신만을 위한 욕망들, 그거 다 우리를 더럽히는 욕망들입니다. 그것을 다 제거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질까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행동 안 하시나요? 우린 매번 실패합니다. 우린 매번 그렇게 좌절합니다. 또 다툽니다. 또 시기합니다. 또 혼담을 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시 한때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거룩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총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깨끗해지시려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저희들의 온 삶의 여정 가운데 덕지덕지 그렇게 붙어져 있는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그런 모습들, 죄악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보여야 회개합니다. 보여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더럽혀진 모습을 보지 않는데 깨끗하게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펴서 읽게 될 때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하나하나 그 실체로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통달하십니다. 다 들여다보십니다. 주님 앞에 숨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듯 다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해지게 될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부모의 사랑이, 돌봄이, 그 지켜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없이는 전혀 한 발자국도 주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 보러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만 반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그 열매를, 우리의 비전과 꿈과 계획에 대한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열매를, 그리고 우리의 각종 필요한 모든 기도의 제목의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요, 율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다면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각종 신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차이를 저희들의 능력 여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열정 여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그 주요한 요인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열정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아니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오늘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오늘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면 내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답게 맺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다면 지금 다시 나의 중심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인생이 맞는가? 만약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내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시다면 다시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 혼자만 지금 앞장서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나의 삶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계시고 주님 안에 속해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삶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 관계의 열매들, 비전과 꿈과 계획의 수많은 열매들을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들의 바람과 똑같습니다. 그 주님의 바람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령한 은혜, 그리고 땅으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기름진 은혜 역시도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그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마음껏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